이 3주간의 가을 특세를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원래 이 시간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누는데 좀 기도와 관련되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한 에피소드가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다윗 왕이요. 참 그렇게 정치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한 번 인생에 그 오점을 남기지 않습니까? 옥상을 어실렁어실렁 거닐다가 그 팔등신 목욕하는 그 미모의 여자를 보고 그게 이게 이 화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은폐하느라고 그 여자의 남편이자 자기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음모를 꾸며서 보내서 죽이는 이런 비열한 짓까지 저지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불륜의 관계에서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데 문제가 지금부터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끔찍한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단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현실적으로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심정이야 자식 가진 부모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것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든지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그 아이를 위하여 그렇게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며 절박하게 기도하기를 일주일, 불행하게도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그 아기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제 머리에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건 그 다음에 다윗의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밤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인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 딱 끝내고 언제 그랬냐는 듯 목욕하고 의복 갈아입고 음식 가져와라 그래서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도 그게 강렬한 인상을 주니까 그 주변의 신하들이 묻습니다. 21절.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미니까? 어떻게 이런 태도 변화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니까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22절.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다윗의 답변 속에 저는 기도하는 사람의 취해야 될 태도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요, 미래지향적인 태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태도. 다윗인들 왜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범죄함으로 자식이 죽음을 맛보았는데 다윗인들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 죄책감으로 다윗이 절망의 구름텅이로 몰려갔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윗을 그냥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나? 다윗의 굳은 의지 속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나 자신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철저한 마음의 의지가 그를 일으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지가 얼마나 단호합니까?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식음을 전폐한들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특세 마무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이 한 인생을 이제 정리하면서 은퇴 연설을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데 전부 과거에 뭐 자기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과거 그렇게 하고 연설을 끝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은퇴 연설 마무리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 힘이 남아있는 한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르치는 일을 내가 계속하겠다. 이 힘 있는 미래조동상 위를 가지고 그 은퇴 설교를 마무리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드린 말씀을 오늘 다시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꿈이 추억보다 커야 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우리는 미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 추억보다 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꿈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의 아픔보다 그 상처 자체보다 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과거에 내가 이랬던 사람이라고 옛날 회고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혹은 뭔가 과거에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허덕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 꼬리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꿈이 미래보다 크다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요, 체면이고 뭐고 아멘으로 이 받으셔야 되는데 옆 사람이 또 볼 텐데 이래가지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꿈이 추억보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시편 57편 7절 8절에서 노래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 주변에 환경이 다 풀려지고 순탄대로에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막막하지만 내가 이런 현실 앞에 함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그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은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자기 어린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토를 달거나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윗의 관심은 미래에 가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진단을 하셨다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혹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막연한 대상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비관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기 살려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정도 회개하고 애쓰시면 용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수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으로 자꾸 다짐하고 애를 쓰십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심이 내 이성으로는 잘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이런 태도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다윗의 균형 잡힌 기도를 더 많이 살펴보는데 오늘 이 본문 잠언 30장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드린 기도도 맥락이 이 다윗과 똑같은 것을 느낍니다. 이 아굴은 솔로몬 시대 사람인데 현자라고 불리우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현자 아굴이 드렸던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냐는 것을 느끼며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 30장의 아구리의 기도도 크게 두 가지로 그 균형이 잡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기도를 아구리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과 똑같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간절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 여부도 자기가 결정하고 응답 시간까지도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협박성 기도가 아니에요. 시한을 못 박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내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아굴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굴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강렬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자기 일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잘 안 하는 이것도 문제지만 기도 내용도 사실은 문제예요. 우리 기도가 전부 날품팔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하루살이 인생처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쭉 점검을 해보세요. 한 절반은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표정을 갖고 계시고 한 절반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전부 뭐 오늘 당장 필요한 거, 내일 필요한 거.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참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점수 실력도 없으니까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날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뭐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우리 아이의 실력을 아시오니 문제 쉽게 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찍는 것마다 맞아서 애들이 그 정도 유지가 되니까 감사한데 그런 여러분 또 한편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그 하루살이처럼 그런 기도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 기왕 결혼했는데 여러분 한 가정에 당장에 이번 달에 필요한 거 오늘의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가정이 유지되는 그날까지 우리 가문을 통하여 죽을 때까지 구해야 될 큰 기도 제목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도 가야 되겠고 찍는 것마다 다 맞아야 되겠고 그렇게 참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이 아이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어떤 좀 근본적이고 절박한 그런 기도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굴의 기도 속에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강렬한 자기의 의지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를 해도요 이런 고도의 집중력과 이런 고도의 열정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열정 가지고 없이는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사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고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 강팍한 그 동족들을 향하여 니들이 이 따위로 살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될 줄 알라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 강팍한 그 동족들이 말을 듣습니까?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 미친놈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고 이런 조롱을 당하니까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목사된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고 이렇게 대접받는데도 힘드는데 하는 데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내 다시는 여호와 선포 안 한다. 내 이제 이 짓 안 한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9절 다시 한번 상반절뿐만 아니고 전체를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사명을 향한 예레미야의 열정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욕 얻어먹고 핍박당하고 오죽하면은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 핍박이 없는 삶을 행복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편안을 평안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 때문에 고통이 있고 사명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이거 다시는 못하겠다 할 때 그 심령의 복음을 향한 열망 때문에 내가 항복해서 다시 내가 이거 선포하겠다 할 때 핍박은 있지만 그 예레미야 인생에 행복이 돼요. 눈물 속에 행복이 엿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굴의 기도, 오늘 이런 예레미야의 절박한 심정, 오늘 다윗의 그 절박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아굴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인생을 걸고 기도를 합니까?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보니까 두 가지를 놓고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가 뭡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8절에 곧 흑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이게 좀 의외 아닙니까? 이게 뭐 당장 지금 다음 달까지 3억 안 막으면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라 가지고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게 절박하지. 이 당장 지금 수능을 지금 한두 달 남겨놓고 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놈 이거 지금 어떻게든 대학 보내는 게 이게 절박한 기도지. 무슨 정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평생 기도한다는 게 약간 의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지시면 얼마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궤도 이탈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뭐가 절박한 기도 제목이고 뭐가 설렁설렁해도 되는지를 이 판단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아굴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 헛한 것 거짓말 내게 멀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구해야 될 본질적인 기도가 뭡니까? 이번 특세 기간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목사가 목사답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거 뭐 사람 모아주시는 거, 공간을 아껴 주시는 거, 이 땅에 필요한 거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높이고 이 정직을 위해서. 왜 우리가 밤낮으로 아굴처럼 정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가 부정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밤낮으로 정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의 문제에 점수를 후하게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적 일이던가요?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답니다. 이분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기 결백을 나타내려고 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 정말 그 일과 관련 없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나 교회 장로로서 양심을 걸고 단언하건대 나는 그 일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현실이에요. 목사님들이 장로님 정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사관에 비자 받으러 가면은요, 다 서류가 다 됐는데, 직업란에 목사, 그러면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희한한 일 아닙니까? 다른 서류 부실해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비자 드려야죠. 이게 정상인데. 왜?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6개월 비자 받아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개척하고, 영주권 신청하고, 그게 눌러앉고, 물론 복음을 위해서 뭐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사관에서 보면은 목사들이 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허튼 소리 안 하려고요. 원고지 12장, 10장을 써가지고 가급적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걸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도요,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모니터로 설교를 다시 들으면 내가 깜짝 놀라요. 얼마나 그게 과장이 배어 있고 그냥 조금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내가 과하게 표현했지? 이러는 대목이 매 설교마다 나와요. 방구 꼈는데 똥 쌌다 그러고 뭐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과장을 이렇게 쓸데없이 내가 했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에서 들으시면 그러면 저것도 과장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 인간의 실체니까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부지불식간에 제가 과장하고 없는 말 만들고 허탄과 거짓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이 정직의 문제는요. 도덕의 문제, 인격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영적인 문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설적설적하고 사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집안이 원래 거짓말을 좀 잘해. 이렇게 얼머무리지 마시고 고통하면서 내 안에 부정직한 문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이 과장이 심한 생활 습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매일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이 목숨 걸고 구한 게 뭡니까? 자족입니다. 자족. 8절 하반절 보세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족이에요. 자족.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만나가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주신 만나가 그 기름지고 영양가가 있고 맛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기약 없는 유랑생활하는 그들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내일도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 먹을 것도 워낙 만나가 풍족하게 널려 있으니까 내일 먹을 것 조금 챙겨갑니다. 근데 어김없이 저녁이 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싶었던 첫 번째 자족 훈련입니다. 자족 훈련.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지족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족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영성이 풍족해진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자족과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그 다음에 배웠노니. 자족은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이 너긋해가지고 없는데도 자꾸 자족하고 나는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자족할 수 없고 그게 아니에요. 자족은 훈련이랍니다. 배워야 습득되는 거랍니다. 학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훈련 가운데 자족을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을 습득하는 거예요. 자족을 노력하는 거예요. 자족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족의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가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저렇게 쪼아대니까 또 동창한테 밥 사줄 테니까 나 한 번만 따라가자. 상품권 줄 테니까 한 번 가자.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런 온갖 협박과 감언이슬로 초청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워진 것, 자족으로 말미암아. 저 자식이 저거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얼굴이 우구지상이 돼야 되는데 뭐가 저렇게 평안으로 이끄는지 모르겠다고. 비결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가자고. 저는 이게 전도라고 믿습니다. 최근에요, 이 서현 시범단지 상가에서 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은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큰 정육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마당발이래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요, 최근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여기 뭐 시범단지니까 여기서 가깝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손님들이 표가 나는 게 있는데 얼굴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자기가 이게 너무 의아하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전도를 얼마나 하는데요. 누구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면은 이분이요, 분당 우리 교회로 가라. 분당 우리 교회 가라. 한 번만 가보면은 내가 왜 가라 그랬는지 이해가 될 거라고. 혹시 여러분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애를 써두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자족을 몰라가지고 우거지 쌍을 하고 고기 하나 더 받으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덤비고 그런 분 계시면 제발 부탁인데 나는 분당 너희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주세요. 얼마나 제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모 4년 반 만에 이만큼 모인 것보다도 몇십 배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야, 이 교회 출신 분당 우리 교회 성도의 성도됨 자족으로 말미암아 얼굴 표정이 다르대.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날마다 정직을 구하고 날마다 자족을 배워 습득해서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적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강하게 질책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고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그들을 정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적들과 일전을 벌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적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것, 끝까지 그 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잡신 바알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을 하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850명을 무찌르는 그 놀라운 영적 승리 앞에 얼마나 백성들이 흥분이 됐겠습니까? 이 얼마 만에 일어나는 놀라운 감격입니까? 보통 단체 경기는요, 사기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가 충만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세를 규합하고 그 악한 아합 왕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팀을 만들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 이상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42절 후반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참 특이한 사람 같아요.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맛이 간 것 같고 좋게 보면은 그 상당히 그 독특한 면이 있고 그래요. 이제 엘리야를 보세요. 그렇게 지금 백성들이 열광하고 백성들이 참 승리를 기뻐하고 자기를 대단한 종이라고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엘리야는 그 백성들에게서 격리가 돼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이상한 포즈를 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영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까지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까지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우쭐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으로 봐서는 그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까지 승리해서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박수 소리에 취해 있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니까 많은 군중들이 열광해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박수를 치며 환호할 때에 예수님께서 황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배 타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엘리야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이 절망적인 좌절된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무게와 인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똑같은 입장에서 사람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릴 때,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때, 박수를 받을 때, 성공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게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그렇게 칭송받는 것처럼 인정받으며 이 땅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작은 어떤 성취에 우쭐해지고, 작은 어떤 성취에 교만해지고, 작은 뭐 얻은 거 가지고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주먹이 최고인 것처럼 이런 희한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귀한 덕목이, 그는 850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지만 거기에 취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 하나, 그가 왜 군중들을 떠나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나? 성경에 그 답이 그대로 나와요.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묘한 대조를 하나 느껴요. 바알이 등장하고 아합이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둘이가 다 같이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합은 아합답게 행동하고 엘리야는 엘리야답게 행동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먹고 마시러 가는 이 아합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 승리의 기쁨에 들뜨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엘리야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참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몇 가지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요, 어떤 비겁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볼 때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나하고는 씨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뭔가 독특한 면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것, 엘리야가 우리와 달리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환경을 핑계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머리가 나쁜 거,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 않은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뛰어난 재능 없는 거, 이걸 탓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탓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42절에서 그렇게 간절히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왜 코미디냐? 1절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1절을 한번 보실래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혼자 산에 가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에게 비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이 불신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강박증 환자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급증 환자 같아요. 막 기도하다가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그 비가 오는 조짐 있는지 가보고 오라고 그래서 사람이 다녀와가지고 없는데요. 또 막 기도해요. 좀 이따가 또 가보라고 그러는 게 없는데요. 또 막 기도해요. 이게 7번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주시겠지. 그러면서 암 옆에 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쉬고 얼마나 그럼 자기도 좋아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못 기다리고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요 보편적으로 에스겔 36장을 그렇게 설명 구절로 들고 나오더라고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36장 내내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쭉 축복의 말씀을 다 전해주신 다음에 36장 37절 상반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랑 관계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옥 같은 축복의 약속을 다 주시고도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만한 축복의 약속을 어디에 담아서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부터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뭐 죽어서 천국 가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공수표면 어떡하나 생각할 그런 약속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기도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우리 인생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균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나 뭘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곧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뭘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곧 성숙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되 균형이 깨진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도가 화근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기도 많이 한 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쓸데없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부로 기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곧 성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 균형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성숙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 성숙의 사람이었어요. 균형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균형을 가졌습니까? 우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거 자체가 균형이에요. 그는요, 공적인 기도와 골방 기도의 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6절 37절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공적으로 수많은 백성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격리되어 산꼭대기로 혼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기도합니다. 골방 기도예요. 이 공적 기도와 골방 기도의 조화,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이게 성숙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공적인 기도와 골방 기도의 조화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도 내용 자체가 균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36절, 37절에서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불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는 그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요, 그 기도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놀라운 균형.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된 저는 제자리 지키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 기도의 전부예요. 36절을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한 축이에요. 37절 하반절에도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 기도의 한 축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축은 종된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36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오늘 불로 임하여 주시되, 불로 임하여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종된 엘리야가 대단하다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이 기도의 균형이요,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두 줄기는 이거여야 돼요. 우리 기도의 최종 두 줄기는 하나님 하나님 되옵소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 되옵소서. 종은 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이 두 균형을 잘 갖춘 기도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종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균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들 자신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균형이에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이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참 놀라운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8절 3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가로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을 왜 감동적으로 읽는가 하면요, 불로 임하는 그 역사를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더라고요. 엘리야 그는 위대한 종이로다. 엘리야 그는 놀라운 종이로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더라고요. 뭘로 의미할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고3 애들에게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이 찬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이야. 이 찬수 목사는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니들이 내가 가르치는 저 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보다 내 손가락 쳐다보는 것이 난 더 기쁜 사람이야. 이게 나야.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니들이 나 좀 도와주라. 아무도 내 손가락 쳐다보지 않고 저 달만 쳐다보면 내가 그때는 슬그머니 손을 내릴 수 있지 않겠냐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할까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의지적으로는 내가 지금 손을 치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 같은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이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 저자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받았습니다. 다 내려놓은 것 같았는데 변장의 귀재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려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게, 옷만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손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 달을 쳐다봐 주는 것도, 저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일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 손가락 봐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설교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설교 게시판 댓글을 없애는 이런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찬양팀이요. 아침 7시부터 이 시간까지 오후 4시 반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돕고 찬양을 돕고 하는 분들이, 도대체 여러분들의 그 열심의 실체가 뭐예요? 뭘 위한 열심이에요? 내가 지금 시비 걸자는 게 아니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GBS 리더들이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그 열심의 실체가 뭐예요? 그리하여 열정적인 사역자 누구누구이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열심의 마지막 종착점이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세요? 병든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열심의 마지막 결론은 그리하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요, 저는 이찬순 목사 사역의 마지막 한 줄기 남은 결론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었더라. 이렇게 결론 맺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제가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쏟아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자기는 비참한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다 희생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희한한 일이에요. 오지의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낙도에 전 주민 나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곳에서 청춘을 불사르는 우리 귀한 동력자 목사님들이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신비해.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어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집착하는 사람들은 누리고 잘 살 것 같은데 마음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머니 아버지를 보세요. 믿음 좋은 부모님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 영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 두 가지 균형,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 내 인생은 행복, 이것이 오늘 엘리야가 누리는 축복이더라는. 저는 오늘 본문 45절 말씀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 다음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는요, 정말 기독교 문화가 좀 발달됐으면 좋겠어요. 이 오부 예배는 우리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 청년 대학부 가운데 이 중에 유명한 영화 감독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이 중에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나오기를 바라요. 유명한 탤런트 영화배우 좀 나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장면을요, 제가 말로 한만 설명해도 이게 와닿질 않아요. 오늘 같은 이런 장면을 한 2, 3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싹 보여주면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걸 못 만들었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가뭄이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땅은 쩍쩍 갈라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종식이 됐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찔끔찔끔 오는 게 아니에요. 장마 우리가 알잖아요.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장면 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빗속을 전력 질주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미친 듯이 달리고 있어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미쳤습니까? 그 폭우 속에 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감격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은 이거 다 알 거예요. 빗소리를 들으며 방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잖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빗속을 달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빗물과 눈물이 섞이는 가운데 감격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뭔가 권태감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권태롭습니까?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삶의 무기력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균형을 배워야 돼요.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없던 열정이 생겨나요. 빗속을 달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비밀로 말미암아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빗속을 달렸을까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포하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에게 보여주고 싶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그릇에 담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잡신이 비를 내리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선포하면서 빗속을 달리고 있는 게 엘리야 모습이에요. 여러분, 감격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무기력해졌어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침체가 돼버렸어요?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엘리야가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 균형을 갖춘 복된 인생으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 자기 자신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호텔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어서 같이 나누려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연단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일을 만납니다. 2주 전에 우리 성도님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망년자실에서 그 젊은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고 당사자야 뭐 그 이상의 축복이 있습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툴툴 털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본인이야말로 뭐 복 중에 복을 받은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참 너무 인간적으로 부럽습니다만 문제는 남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젊은 여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2주 동안 미국에서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분석이 나오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또 황당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 케이스를 겪고 있습니다.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병인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암에 걸렸는지 무슨 갑작스러운 무슨 병에 있었는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히스기야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약의 그 사악한 왕들 가운데 그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던 정말 귀한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좀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 정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었는데 총체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는 정말 귀한 왕이에요. 그는 즉위하자마자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많은 그 부분들을 깨끗하게 척결하려고 애썼던 그 하나님을 시원케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고 또 남기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 6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제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업적도 크게 남겼을 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앞뒤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런 신실한 그런 왕이 없었다. 그런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의 어떤 죄나 또 그가 경험했던 악한 것 때문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은 나라적으로 볼 때도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성군이 딱 중심에 서가지고 그런 그 위기를 만난 전쟁 속에서 큰 마음이 돼가지고 이것을 지금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왕이 죽어버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만 해도 히스기야 왕을 계승할 아들도 없던 상황입니다.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장차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며 아직까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이 종교개혁이 이제 내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이 또 득세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망연자실해 있는 게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요. 이게 인생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이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을 했던 그 집사님이 겪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이고 우리 주변에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난감한 상황에 놓여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회사에서 실직을 당해가지고 앞이 캄캄한 그런 가장을 둔 가정이 지금 한두 가정이겠으며 갑자기 이 히스기야처럼 중병 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지금 한두 가정이겠으며,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가정이 지금 쪼개질 위기에서 고통하는 우리 자매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몇 가정 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제가 요즘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저는 원래 시차 같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눈 뜨지면 바로 그때부터 활동 시작해서 한 2, 3일 지나면은 확 돌아오는데, 이번은 이상해요, 이게. 계속 괴로워서 오늘도 12시 반에 눈이 떠지고, 어제는 3시 반에 눈이 떠지고, 그 전날은 또 2시 반에 눈이 떠지고, 뭐 요즘 아주 굉장히 지금 시차 때문에 제가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이 많고 시차도 없이 금방금방 한국 돌아오면 뭐 일이 많으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 낮잠 안 자고 그러면 금방 시차를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이런 일을 통해서 잠을 깨우시면, 오늘도 1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많으니까 설교 준비를 미리 다 해놔가지고, 안 그랬으면 설교 준비라도 안 해놨으면 좋은데 뒹글뒹글 거리다가 또 들어갔다가 뒹글뒹글 했다가 우리 집사람까지 같이 깨가지고, 이런 일을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교회가 그냥 날로 부흥하고 우리 부교역자들은 각각 맡은 일을 책임 있게 다 잘해주고, 순장님들은 200여 명 가까이 뭐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담임 목사가 세상에 걱정이 있습니까? 저같이 팔자가 편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실직 위기가 있습니까? 아무리 뭐 IMF 아니라 IMF가 2개가 겹친들 이 지금 상황에 제가 죽을 때까지 이게 지금 직장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네요. 7년마다 우리 투표를 하니까 뭐 또 잘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일을 통해서 저를 자꾸 깨우시는 것 같아요. 너 한번 불면증을 한번 경험해봐라. 이게 보통 일인 줄 아느냐? 겪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밤이 진짜 무서워요. 오늘 밤에는 내가 자야지 내일 5번 예배를 인도하게 될 텐데 눈은 뻑뻑하죠. 얼마나 많이 힘든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얼굴이 굉장히 뭐 시차 같은 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혼자 쿨쿨 잠이나 잤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막막한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찾아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라서 여러분 멀쩡하던 내 남편이 길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름 받는 일이 내 가정에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모든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사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히스기야에서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막막한 일을 만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 이유를 설명하라고, 당신이 도대체 공의의 왕이냐고 사랑의 왕이냐고 그렇게 삿대질하고 따지질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는 하는데, 그만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시름시름 죽을 때까지 근심 가득하게 있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길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가 대안을 찾아가는 게 뭡니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으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 대안을 찾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고 없이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 예고 없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아픔도 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분노에 빠져가지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격분하며 보내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완전히 자포자기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좌절감에 빠지는 것도 옳지 않고, 곤고한 날에 처하면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신혼을 강건케 하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 계세요?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이 위태위태합니까? 자꾸 따지고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히스기야에게 한 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에게 간구하세요.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위기의 때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교회예요. 이미 그냥 순탄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막 깨질 위기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담임 목사는 뭐 쫓겨나가지고 뭐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 교회가 극적으로 하나 되고 부흥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기적이 가능합니까? 위기가 있을 때 가능한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내 생애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사오니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태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낯을 벽으로 향하여 무슨 의지입니까? 내가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요, 자꾸 사람이 그립잖아요. 사람 찾아다니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도와주실래요? 내가 어떻게 나가면 좋습니까? 사람 찾아다니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를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보여준 기도가 명분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고 지금까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명분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지금은 순탄하지만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불길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 생명 연장시켜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목숨이 연장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애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명분을 구하고 명분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 과거의 삶이 죄성을 가졌으니까 순간순간 부족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경건하고 이런 진실한 삶을 살리고 있었던 거 하나님 굽어 살펴봐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 아니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저 자신이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대단한 일은 해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려고 애썼던 종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정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구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눈물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영적 안구 건조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싸구려 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이상한 왕의 남자 이런 영화를 보면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안구 건조증이요.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리고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능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전에도 한번 인용해 드렸지만 하버드 대학 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가트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가
교회를 지도함에 있어서 저에게 필요한 건 탁월한 리더십도 있고 설교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게 중요한 건 이 분당 우리 교회를 향한 영적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요소는 자꾸 사라지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인 교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목표를 향한 목마름이 저에게 있을 때 이 지도자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 가장들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두운 이 시대에 정말 한번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어야지 그게 지도자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 좀 모이고 헌금 좀 나오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목마름이 없고 굴러가겠지 그러면서 관광이나 다니고 그러고 있으면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한 성도 한 성도를 향하여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중원부원 주저주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더라. 이러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그런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매너리즘이에요. 이 새벽에 나와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오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저는 오늘 히스기야에게서 이런 기도의 본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20장 5절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고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눈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고 지나온 제 삶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귓가에 대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땅에서 결핍된 것이 많은 이 땅에서 네가 날마다 내게 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질 때에 기도의 맛을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셨는데 왜 주셨나?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 히스기야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생명 연장시켜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즐기려고 온 데가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누리고 행복하려고 사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훈련하기 위하여, 이 땅은 섬기기 위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한 것은 그가 누리고 즐기기 위하여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힌트가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목숨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 가정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면, 하나님 내 자녀 좋은 학교 넣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들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축복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든지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온갖 시정잡배들처럼 뒤에서 무슨 더러운 음모가 벌어지고 정치꾼들도 하지 않는 이상한 짓거리 나는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제 봄이 되고 육신적으로 해동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 그의 태도,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강도의 구렬이 돼요. 교회가 이상한 곳으로 흐르면 세상에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비열하고 더러운 짓을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 경험으로 다 알잖아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LA에서 제가 호텔 방에서 오늘 방금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 앞에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 내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이런 일은 막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내 가정이, 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